주일에 이제 남성분들의 요청과 또 뜻을 모은 것으로 또 공청회와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기도회 하면 좋겠다. 그 정도도 다행이겠다 했는데 자원하여서 매주 하자 이렇게 결정하신 것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제 계속 안수 집사님과 의사소통하면서 어떻게 더 기도회가 창조적이고 풍요로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니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는 또 하나 놀란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야, 너 이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란 환경도 물론 그러긴 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게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서로 존대하고 존중히 여기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됨과 동시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양준 선생님 결혼하셔서 서로 존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실물 교육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충성되게 사는 레갑 족속의 예를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봐라, 레갑 족속은 택함 받은 자도 아니다. 너희들처럼 선지자가 많지도 않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야. 그런데도 저들은 출애굽의 역사, 율법을 받은 일도 없는데 저렇게 신실하구나. 너희들은 어떻니?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15절 보세요. 15, 16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이게 히브리어의 강조 요법이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보내고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예전에 한 번 말했어도 너희는 지켜야 마땅한데 너희가 지키지 않아 내가 선지자를 보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 레갑 족속들을 봐라. 요나답 이후로 요나답이 한 번 유언처럼 한 말인데 계속 그걸 지키지 않니? 너희들은 어떻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지 16절에서 또 말하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 그 한 번 얘기한 거를 지금까지 지키는데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는구나. 14절 후반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요나답, 즉 레갑 족속과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비교는 나쁜 것이라고 배우잖아요. 또 우리도 비교를 싫어해요. 저 사람은 돈도 잘 벌어오고 모두 있고 저 집 사람은 어느 집에도 잘하고 친척들을 잘 챙긴다는데요. 누구 집 딸은 누구 집 아들은 모두 잘하고 이렇게 착하다는데 이게 비교가 들어오게 되면 벌써 마음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교는 시기케 하여 정신 차리게 하며 돌아오게 하려는 주님의 실물 교육, 즉 교훈을 주려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때 비교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악한 심성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교를 할 때에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비교를 통하여 교훈을 주려는 선한 의도밖에 없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교훈의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은 다 교훈을 주려 하심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긁지만 선하신 주님은 이 비교를 통하여 너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 실물 교육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행한, 정말 나시림보다 더 엄격하게 포도주도 안 마시고 소유도 없고 유리방랑하면서 땅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가축들을 통해서만 공급받는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예레미야 35장 딱 접어 놓으시고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사사기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성경을 좀 앞으로 펴시면 사사기 1장 16절이 나와요. 자, 사사기 1장 16절에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인지 단서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라 그래요. 자,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잖아요. 이드로는요 광야에서 거주하던 겐 사람이에요. 이 겐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과 관련이 있어요. 자, 사사기 뒤에 역대상 2장 5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 2장 55절. 족보에도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 2장 5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무슨 종족? 겐 종족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겐 족속이었는데 이 겐 족속은 바로 레갑 족속과 한 가지더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들은 언약의 이 선택된 표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조상들의 말을 그렇게 잘 지켜요. 윤리적으로 깔끔해요. 이제 성전의 방에 우리가 35장 보니까 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어디에 있는 방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것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알려줘요. 실제로 그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초라한 유목민 레갑 족속을 데려왔다. 모세의 장인처럼 유리방랑하는 그 초라한 족속들을 데려와서 마시라, 포도주 마시라 했는데 맛있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맛있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시라 했어요. 왜 그래요? 실물 교육. 봐라, 얼마나 조상들의 말을 잘 듣느냐, 얼마나 신의를 잘 지키느냐. 이들은 나시림보다 더 나은 자들이야.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아, 땅을 소유하지 않아, 청빈해. 그래, 너희들은 어떻니? 조상들의 말이 아니라 조상보다 더 크시고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갑 족속만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도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유대인들 구원하게 하려고 비교를 해요. 바울도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서 11장 13, 14절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내가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전하는 줄 알아? 설명을 얘기해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토록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봐라. 예루살렘 바깥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잘 믿니? 얼마나 신실하니?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시기해서 믿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차갑게 식어지고 있을 때 새로 가입한 형제와 자매가 놀랍게 막 신앙이 성장해 가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 이렇게 딱 잣대를 댈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보면은 벌써 선한 에너지가 그에게 나오는 걸 봐요.
그때 내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더욱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또 한번 비교를 해요. 이 거룩한 비교를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전체는 이 놀라운 비교예요. 되게 예민한 헌금 얘기를 하거든요. 헌금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기꺼이 비교를 해요. 예루살렘을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좀 게을렀나 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1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흉년 들었다함을 듣고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연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한 비교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보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런 거죠. 마게도냐인들이 갈 때에 너희 부끄럽지 않도록, 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라. 약속했던 것,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 준비해 놓아라. 이거 좀 삐딱한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거룩한 비교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합당한 권고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기꺼이 돕겠습니다 자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서원을 이루도록 내가 마게도냐인들을 보낸다. 그리고 그들의 앞서 이 편지를 보낸다. 이 거룩한 비교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때 주로 여기만 딱 띄어서 보게 되는데 그 위에 바울의 거룩한 비교. 내가 너희들 자랑했다. 마게도냐인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는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선한 의도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을 긁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옳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예들을 많이 봐야 돼. 이게 바로 독서의 목적이요,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목적이에요. 가끔 휴가로 가서 다른 교회 예배도 한번 드려보셔요. 그래야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며 독서를 할 때에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레갑 족속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데에서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진짜 레갑 족속들, 진짜 실력자들은 여러분 다 숨어 있는 거 아시죠? 다 숨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면 그만큼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족속의 예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을 분발하게 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레갑 족속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교회 경전인 꾸란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죽음이 무서워서 회피했다가 그냥 천국으로 올라간,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MDB 1학년 때 그 이슬람 교도들의 열심에 대해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5대 의무가 있거든요. 5가지 의무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알라만 있으며 모하메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알카에다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폭탄 테러 한다고 선전포고 했다면서요? 이런 극단적인 신앙 고백 위에 테러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두 번째 의무는 바로 예배. 하루 5번씩 새벽에, 낮에, 늦은 오후, 석양 질 때, 한밤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도 항상 의사나 또 병원 내 목사나 성직자를 통해서 메카와 메디나 쪽으로 고개를 돌려 기도를 부탁해요. 그들은 5번 기도해요. 세 번째,
그들은 구제해요. 우리는 11조를 하지만 그들은 의무적으로 전 재산의 2.5%를 헌납해요. 전 재산의 2.5%. 그러니까 11조보다 강조가 높은 거죠. 전 재산에, 수입이 아니라 전 재산에. 이렇게 거둔 2.5%로 유럽의 모스크를 세우고 선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일머니의 뒷배경에 그들의 2.5%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로에 사람들이 없다 그러죠. 우리 대학생들이 다 인천에 가가지고 필수 코스를 마쳐야 돼요. 거기에 지금 이슬람 학생들도 와 있어요. 네 번째는 금식입니다. 바로 이슬람력으로 9월에 3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죠. 이걸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담배, 오락, 성생활, 맹세, 화장하는 것을 금합니다. 하다못해 햄버거도 안 먹어요. 햄버거 패티 튀길 때, 데울 때 돼지기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먹는 거 절제해요. 마지막 5번째 의무는 성지순례입니다. 원래 성지순례는 바른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 고전 유적지 탐방,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지는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땅이 성지예요. 무슨 성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성배 이런 거 찾잖아요. 성배 이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든 잔이 성배예요. 성지는 바로 여기가 성지라고요. 내가 서 있는 이 땅. 근데 이스라엘만 성지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뗄 필요 없어요. 그들이 성지라고 믿고 있는 메카 메디나를 1년에 죽을 때 한 번이라도 가기를 원해요. 그게 의무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발품판에 하는 사람도 항상 성지 가기 위해서 비행기 값을 모아요. 정말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들은 배로 가다가 죽기도 해요. 1년에 한 번. 거기 갔다 와서 고향에 와서 환영을 받고 전 재산을 다 날려도 환영을 받아요. 이 5대 의무를 그들은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여러분, 평양에 있는 사람들 취재한 거 보셨어요? 그들은 못 먹고 그래도 자기 집에 위대한 수령님 사진을 걸어놔요. 그리고 진짜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죽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수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것은 학습된 것이고 주입된 것이에요. 세뇌당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그거예요. 우리는 알라가 아니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아닌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정도 열심히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면교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레갑족속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의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레갑족속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서울 광염교회입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서길 집사님 셋째 아이를 출산 신방하기 위하여 도봉구로 갔습니다. 이 광염교회가, 이 감자탕 교회가 수락산에서 도봉 그쪽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옮겼어요. 이 교회는 7,000명이 넘도록 1년 예산이 100억 원 정도인데 절대 교회 건물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 원칙이 얼마 전 깨졌어요. 그것은 이제 이 많은 7,000명 성도가 들어갈 세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매입한 거예요. 1년 예산이 100억 원이어도 항상 재정의 잔고는 100만 원 내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정의 30% 이상을 구제와 선교 장학금으로 쓴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돼요.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약한 자들을 위해, 탈북자를 위해서, 또 서울로 상경한 고학생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 모든 절기연금은 전액 구제비로 쓴다. 20년 전에 수락산 등산길 감자탕 식당이 2층에서 시작된 광염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레갑 족속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지하철 전도대, 등산 전도대, 병원 전도대 등 다양한 전도대를 조직해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 전에 통계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보급하는 전도지가 4만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예 교회 목표가 전도지를 몇만 장 보급한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2009년 110여 개 국가에 12명 선교사 파송, 43명의 협력 선교사 파송. 교육봉사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 어린이들 학습 지도를 해주고, 나눔 봉사단은 나눔 마켓을 운영하며 기증품을 모아 전달하고, 도시락 봉사단은 주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줍니다. 토요 봉사대는 매월 한 차례 어려운 집을 찾아가 집을 새롭게 꾸며줍니다. 2008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조현산 목사님 단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과 광흥교회 교인들이 힘을 모아 3천만 원 상당의 2.5톤 트럭을 사서 밥차로 개조해 영등포역 노숙자들을 위해 기증했다고 합니다. 연말에는 어려운 이웃 100가정을 초청해 가정당 10만 원씩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해주고 5만 원 상당의 상품품을 구입해 대형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700의 가정에 전달하고 아프리카에도 쌀을 전달하는 등 이들의 봉사는 하나의 레갑족속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것을 비교로 생각하면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뭐야?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예레미야의 방법, 우리 바울의 방법을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세요? 제가 존경하는 김남준 목사님이 평촌에 계신데 그 열린교회에 사랑부가 있어요. 사랑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는 곳이에요. 사랑부 주일학교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드럼 치던 이세철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사랑부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부는요 보통 헌신이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 하나에 학생 하나예요. 어떨 때는 선생이 둘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열린교회에서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알면 뭘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봤어요. 우리 동네에는요 유경학교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 유경학교에서 논문 쓰기 위해서 근무할 때 유경학교에 이렇게 넓은 풀이 있거든요. 애들 수영을 시켜요. 수영을 하다가 선생님이 피리를 삑 불면 다 나와야 돼요. 배변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물에서 실내를 하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동네 주변에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런 아이들이라 그래서 모욕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지체를 가진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이 통학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근처에 많이 살아요. 야, 우리 교회가 빨리 건강하게 되어서 사랑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내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어요. 결혼할 때 이거 뭐 이제는 가정을 가지게 됐으니 필요 없지. 근데 오늘 요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거 낭비하게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광염교회 레갑족속을 통해서 또 우리 무슬림들 레갑족속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레갑족속이 박혀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우리는 지금 할 일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우철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소외된 골목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실력을 갖추어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유리방랑하는 레갑족속은 우리에게 선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레갑족속으로 사셨어요. 어디 하나 짐 풀 데도 없는 나그네로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배웁시다. 이 시대의 레갑족속들에게 배웁시다. 진정한 레갑족속인 예수님께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레갑족속이 되어서 청빈한 삶, 집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건물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좀 흠이 많으면 어때요? 끊임없이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을 받을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를 하겠어요.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 레갑 족속에 되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이 봉사의 의무들 부담 주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레갑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남아있는 7,000명처럼 정말 성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전을 받고 우리도 더욱더 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도전을 받게 해주십시오. 도전을 받게 해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